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독자가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1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마태의 그런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드디어 율법에서 고대하고 기다리던 이 메시아가 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11장에서는요 누가 등장하냐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마지막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죠? 메시아의 오실 길을 가장 일선에서 마치 선전포고를 하듯이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누구보다 당당하고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로 그것들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1장에 세례요한이 등장하고 쭉 본문을 따라가 보시다 보면 우리 종이로 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보시면 20절 말씀의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뭔가 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세례요한이 막 빵빵 선전포고를 날리고 있어요. 우리 메시아가 왔다, 우리 메시아가 도래했다 선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많은 이 도시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으로 쭉 이어지는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죠? 굉장히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고 외롭고 이런 아픔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 수고하고 우리의 무거운 짐진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이 말씀 안에서 참된 많은 위로를 얻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말씀을 초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보면요, 예를 들어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교수님이 굉장히 난해한 팀플 과제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조차도 해석해야 될 만큼 굉장히 어려운 팀플 과제였어요. 결국 이제 조교가 이제 팀플 원들을 발표를 하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굉장히 열띤 토론, 머리를 싸매고 강의실에서 계속 토의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자꾸 참견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라고, 아, 이거 의도 아니라고, 진짜 의도 이거 아니라고, 자꾸 그 우리의 토의의 방해를 계속 논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길래 자꾸 방해를 하는가 하고 딱 어깨를 쥐쳐봤더니 교수님이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문제를 냈잖아요. 출제자가 와서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를 낸 교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율법, 사랑하셔서 주신 종교의 많은 이행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굉장히 과몰입해서 자신들의 어떠함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그것을 의로 내세우기 바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11장에서 앞서 말했듯이 여실히 드러나죠. 예수님이 오셨고 세례요한의 선전포고 같은 이 강력한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는 와중에 그럼에도 끄떡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잔잔하게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곁들여 주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진정한 참된 쉼과 안식이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요, 여러분들, 안식입니다. 안식.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안식의 모습을, 그 안식의 그 원형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쉼과 안식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쉴 때 뭐 하세요? 제가 신방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쉴 때 뭐 하니? 왜냐하면 쉴 때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쉼이 뭐라고 하죠? 쉼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 오늘의 이 설교 제목, 앞 제목처럼 일의 부재,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지 않고 멈춰 있는 걸 우리는 보통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멈추거나 학업을 멈추거나 무언가를 중단할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일을 쉬고 있습니다. 학교를 쉬고 있어요. 뭔가를 준비하다가 제가 쉬고 있습니다. 이런 쉰다라는 표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멈춤의 상태, 이 굉장히 정적인 상태를 우리는 그것을 쉼과 안식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정적인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그 일의 부재가, 모든 것을 중단한 것이 우리가 진짜 쉼일까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말과
이 일이 없는 것, 일이 멈춰지고 일이 부재한 이 상황은요, 사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쉼을 통해서 결국 누리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이에요? 어떤 스트레스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까? 또 마음에 어떤 기쁨들이 생길까? 또 내가 평온하고 긴장이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까? 그런 굉장히 릴렉스한 그런 상태를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이 평온한 상태를 우리가 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엇이 다 비워져 있으면 평온하답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하면 평온합니까? 학업을 중단하면 평온합니까? 우리 휴학생들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무언가를 멈췄을 때 정말 그게 릴렉스가 되고 뭔가 힘이 되고 평안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70만의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은 모두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내가 오롯이 집중해서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나도 이 우리의 마음이 마냥 편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내 몸은 쉬고 있는데 내 마음은 멈춰 있는데 뭔가 조급함이 막 밀려 들어와요. 몸은 가만히 정적으로 멈춰 있는데 마음에 분주함이 쏟아집니다. 혹여나 불현듯 외로움이 밀려들거나 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정적이고 가만히 멈춰 있고 안식을 취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일의 부재, 어떠한 일의 멈춤은 곧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진짜 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들 진정한 쉼은요, 일의 부재가 아니라 은혜의 임재입니다. 뭐라고요? 일의 부재가 아니라 은혜의 임재. 그런데 궁금증이 될 거예요. 이 은혜와 안식이 또 무슨 상관인가? 오늘 말씀 제목 보고 목사님 되게 어그로 아닙니까? 이 내 실체적으로 피곤한 이 몸과 이 마음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내 마음을 한 번에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씻겨줄 것 같은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일 줄 알았는데, 고작 하는 얘기가 은혜 임재, 우리가 늘 들었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들어야 한다니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잠을 못 자서 피곤하면 당연히 잠을 자야겠죠. 그리고 몸이 고되면 휴식을 취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몸이 우리를 좀 더 쉰다고, 우리가 숙면을 더 취한다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잠을 더 잔다고, 우리가 뭐 휴가를 한 주를 더 간다고 우리의 풀리지 않는 걱정과 고민들이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냔 말입니다. 우리가 멈추고 퇴사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그 불편한 사람과 내가 마주하지 않는다고 훌쩍 떠나버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듦을 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격리되고 분리되는 것은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순간을 모면하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정한 쉼, 이 진정한 안식은 이 우리의 몸이 멈추는 것, 우리의 일이 없어지는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은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진짜 쉼과 안식은 정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진짜 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거지 왜 뭘 더 하는 게 쉬는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휴일이 있었죠. 빨간 날이 있었죠. 굉장히 3팀만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자, 휴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쉰다라고 하면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무슨 전기줄처럼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뭘 하죠? 근데 그 중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하루 종일 누워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허리가 아플 만큼 침대에 붙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조차 우리는 뭔가를 하잖아요. 뭐 심지어 잠을 자는 것도 어떤 잠이라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스마트폰도 하고 밀린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인스타도 하고 좋아요도 다 눌러주고 피드도 찾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스토리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 계속해서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기쁨이 되는 이 내 어떤 쉼, 내 마음의 지침들이 회복될 수 있는 어떠한 그 기쁨이 되는 근원의 일들을 계속해서 찾아서 그 쉼의 냄새를 맡아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트래킹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의 중요한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계곡을 가기도 하고 바다를 가기도 하고 뭐 쇼핑을 하기도 하고 싶었던 운동을 하기도 하는 것, 우리가 쉼과 안식이라는 이름 아래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 선명한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일의 부재가 아닙니다. 안식은 나의 기쁨이 되는,
내 정말 기쁨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쉼과 안식은 여전히 그것도 그 안에 움직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가벼움과 쉬게 하겠다는 말씀에 선언을 하시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눈으로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무엇을 주시죠? 어떤 고통과 아픔들이 벗어집니까? 내가 무방비한 상태가 되어집니까? 이 꽉 쥐었던 이 긴장들이 딱 풀어지고 이 굉장한 안락한 상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무엇을 주신다라고 해요? 멍에를 씌워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쉬게 한다고 하셔놓고 정말 쉼과 안식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나올 때 이 정말 참된 하늘의 쉼과 유를 주신다고 말씀하셔놓고 왜 멍에를 지어주는 것인가? 이 굉장히 난해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모순이 아닙니다. 모순이 아니고 이건 역설이에요. 역설. 모순과 역설의 차이 아시죠? 모순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역설은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어법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 새로운 멍에가 주어진다는 것은요, 앞서 말했던 내가 진짜 쉴 때, 나에게 정말 쉼이 되는 일들을 내가 선택적으로 골라서 할 때, 그 행위들을 내가 쟁취해 나갈 때 나에게 기쁨이 차오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새로운 멍에는 무엇이냐? 나도 모르는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그 근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벼운 멍에, 내 짐이 쉬운 그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쉼을 우리가 다시금 이 정의를 재정립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발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요, 우리의 쉼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언제라도 이 365일 항상 안식을 쟁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안식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를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죠. 뭐라고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그것을 굳이 하는 것들. 성경에서는요, 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이 순도 높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성경에서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죄. 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인데 그걸 굳이 하는 것, 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왜 그런 죄를 짓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야 될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나름에서 평안을 찾아서, 내 나름의 쉼을 찾아서, 내 나름의 어떤 안도할 곳을 찾아서 찾다 보니까 자꾸만 그 죄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계속해서 머물게 돼요. 왜? 그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분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무엇으로 갑니까? 중독에 빠지죠. 왜? 중독은 우리에게 유사한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에 빠져요? 탐욕과 쾌락에, 우리의 말초신경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러할 때 기쁜 것 같으니까, 짜릿하니까, 행복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까? 오히려 중독은요, 그것에 더 얽매이게 만듭니다. 오히려 탐욕과 쾌락은요, 우리에게 더 높은 탐욕과 쾌락의 역치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삶이 더 공허해지고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죄에 주는 올무인 것이죠. 사실 그 동기는 비슷해요. 여러분들, 내가 더 평안해지고 싶어서, 내가 더 진짜 쉼의 근원을 찾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 내 삶을 하지 않아도 될 일들로 점점 차오르게 되면 내 영혼은 점점 잠식되어져 가는 것이죠.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른 채.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비단 이것이 앞서 말했던 어떤 중독이나 탐욕이나 쾌락이나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헛된 수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어때요? 굉장히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열심히 사는 것 같죠. 열심히 힘을 주어 살죠. 열심히 무언가를 지키죠. 그리고 잠도 줄여서 열심히 수고의 떡을 먹는데 그것이 뭐라고 해요?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힘줘 살았는데, 열심히 안식을 위해 쟁취하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그래도 허탈하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집을 세우듯이 내 안에 스펙이라는, 경력이라는 집들을 이 초루성처럼 쌓아가고 있죠. 또 이 성을 지키듯이 내 돈을 지키고 내 에너지를 지키고 내 시간을 움켜쥐고 지키기 위해 우리는 자신들을 보호하며 살아갑니다. 또 잠도 줄이고 포기할 것들 다 포기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들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허망한 것과 같은 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들, 이 헛된 수고는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피로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고 우리에게 성과가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헛된 수고는요 우리가 더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우리의 삶이 더 나락으로 가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월검에는 그런 올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타겟팅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는 분별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365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기쁘지 않더라도, 설령 내가 그런 안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식에 대한 바른 방향이 있다라면, 우리가 나침판이 그 방향을 계속해서 가리키듯이 우리는 다시 그 이정표를 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내고 가려낼 수 있는가? 바로 우리 25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참된 안식, 이 메시아가 온 그 목적에 대한 굉장히 큰 함의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안식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안식에 대해서 더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누구에게는 숨기셨는데 그 숨긴 사람이 누구예요? 슬기 있는 자들. 그리고 누구에게는 드러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되게 역설이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드러내 주셔야 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미련한 자들에게 오히려 더 좁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긴다 말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무지한 자들에게 드러내어 주신다.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 했던 그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은 오셨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이 자신의 율법이 소중하고 이 자신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더 소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슬기로운 자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런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해요. 그들은 참 슬기로운 자였죠. 참 그들은 인정받는 자들이었고 그들에게는 참된 열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특징과 열심, 그 특심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숨기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슬기롭다 말하지만 진짜 바라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는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과 자신들이 지킬 것, 그것에 함몰되어서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의 일상의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내 삶에 나를 지으신, 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없이 내 안에 집을 세우듯이 스펙과 경력을 쌓아가면서 성을 지키듯이 내 돈을 지켜나가고 내 에너지와 시간을 움켜쥐는 것, 또 잠도 포기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열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슬기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된 쉼을 숨기신다는 것,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사역의 말로 한번 또 바꿔볼까요?
이제 여러분들 아까 광고한 것처럼 야베스의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었죠. 우리가 수많은 기쁨의 자리에 함께 있었죠. 그리고 수많은 섬김과 감격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쉼을 갈망, 내 저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안식하고 싶은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린 것 같은데 왜 쉬고 싶은 마음들이 들죠? 저도 이번 주 코스타 하면서 굉장히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나도 내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런 괴리감이 있었거든요. 이 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때론 우리가 다 살피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수고하고 헌신했던 많은 이 놀라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쉼을 갈망하고 있는 이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열심과 여러분들의 어떤 헌신과 수고를 다 무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했던 일들 가운데서 일말의 자기 공로, 어떤 일말의 영적인 성취감, 정말 사람이 좋아서 함께 했던 그런 소속감들, 또 내가 이 말에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기로 결정한 수많은 많은 일상의 선택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오라게라도 남아있다면 우리 안에 그것이 안식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탁월하게 선택하는 많은 일상의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슬기로 보일 수 있죠. 또 우리가 열심으로 임하는 사역의 자리에서는 이 경건과 모양의 열심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자기 의로 슬기로운 자들에게 오히려 주님께서 숨기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누구에게 이것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하시죠?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한 비밀을 열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굉장히 부족한 자들이죠. 연약한 자들이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들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내 삶의 결핍을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풀리지 않는 내 삶에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세요. 내 삶에 너무나 헛된 수고가 많습니다. 내 안에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내 삶에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 하나도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 이런 나의 연약한 마음들, 이런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어떤 밧줄을 붙잡아야 될지, 어디에 마음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 이 쉼과 안식이 없는 이 동동 떠다니는 것 같은 이 마음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간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 오늘의 말씀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군가의 도움인 것이죠. 그 도움 없이는 그는 생명조차 유지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본의 아니게 이 어린아이의 습성을 요즘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굉장히 존귀한 형제님이 한 분이 사시거든요. 이제 태어난 지 3살밖에 되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지내면서 전 참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제 3살이 되면서 조금씩 말을 하고 이제 조금 블록 같은 걸 조립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 그림책에 나와 있는 이 예시로 된 너무나 멋진 이 칙칙폭폭 기차, 항상 칙칙폭폭 기차라고 하는데 그 기차를 만들어 달라고 맨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고집이 있어서 막 끼워보고 만들어보다 안 되니까 저에게 또르르 달려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발음도 되지 않은 그 말을 가지고 도와달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밥을 먹고 있어도 도와달라고 하고, 샤워를 하고 있어도 문 열고 들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뭘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요청할까요? 엄마가 아니고? 이 친구는 벌써 깨달은 거죠. 제가 이걸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라는 걸 벌써 깨달은 겁니다. 엄마가 맞출 수 없는, 엄마가 구사해낼 수 없는, 이 엄마의 창의력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이 미려한 칙칙폭폭 기차를 아빠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 안에서 저 남자는, 저 남성은 이 기차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 신뢰 안에서, 신뢰 관계 안에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훨씬 수월해지죠.
본인이 맞출 수 없는 그 칙칙폭폭 기차를 저는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요. 1분이면 금방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3살짜리 아이가 다 아는 척하고 끝까지 그걸 해보려고 버티고 있다면 1년이 지나도 기차는 출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겠죠.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지혜예요. 반드시 그 도움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여러분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나요? 누군가의 값없는 헌신, 부모님의 값없는 어떤 공헌, 누군가 도와줬던 은혜의 손길들, 그것들이 켜켜이 쌓이고 이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이 앞으로 일보 전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나조차도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삶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죠. 구원을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까? 거저 주시는 그 믿음에 의하여 그 믿음의 손을 들어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수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기력한 가운데 피어오는 하나님의 존귀하심, 우리의 이런 형편없음 속에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구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식도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안식을 간구하고 소망할 때 반드시 그 주께로부터 나오는 도움을 의존하고 그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친절하게 오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참된 안식은 행위이기 전에 관계이다. 뭐라고요? 참된 안식은 행위이기 전에 관계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그것에 우리의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생각하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도움으로부터, 그분의 무한하신 힘으로부터 우리가 그것들에 커넥션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에 우리가 의존할 때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 참된 안식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할 이 중요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쁨을 통해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이전에 우리보다 더 큰 기쁨을 이미 알고 누리고 계시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보다, 우리의 기쁨보다 더 앞서서 우리를 먼저 기뻐하시고 우리를 먼저 안식케 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기쁨보다 더 먼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안식하길 원하셨던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의 동력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아들 삼아 주셨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기쁘신 뜻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전제하잖아요. 내가 있어야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있어야 안식할 수 있는 것인데, 나라는 존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기뻐하셨다. 나를 먼저 나와 함께 안식하길 원하셨다. 그 마음이 에베소서 1장 5절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기 이전에 나를 더 기뻐하셨던 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인생에 우울함들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쉼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쁨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내가 기뻐할 수 없을 때 나보다 나를 더 먼저 기뻐하신 우리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이 상황에서 기쁨을 논할 수 없어, 안식을 논할 수 없어. 내 인생에 어떠한 일들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기뻐하셨던 그분이 계시다. 그분 내가 붙잡을 때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주께로부터 오는 안식이 나의 안식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을원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손 아래 사람들 길러보거나 가르쳐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을원일 수도 있고요, 내가 뭐 어떤 과외를 했던 학생일 수도 있고, 교육부에서 섬겼던 그런 학생들일 수도 있고, 뭐 작게는 자원봉사를 나가서 했던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사람들을 가르쳐보고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분들만 알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이 있거든요. 내가 가르치고 그 살피는 자들이 성장하게 되면요, 그거 바라보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상급자에게는요,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 청년들이 이 고백이 때로는 저에게 저의 이 작은 믿음의 분량을 확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 텐데, 이 상황에서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고백에서 그런 입술의 고백이 나올 때가, 그 담대하게 그 입술의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참 놀랍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그것을 이미 돌파했다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괜찮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합니다. 목사님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고백을 들을 때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고생했다, 이제 하산하거라. 이제 이 친구가 나의 어떤 목양이나 기도가 필요가 없겠구나,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밀려들까요? 아니에요. 저는 더 기쁘죠, 그 친구보다.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믿음의 바운더리를 뛰어넘어 성장했구나. 그때 저에게 더 넘치는 기쁨이 저에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더 공유하고 싶죠. 더 나누고 싶죠. 그 기쁨을 전하고 싶죠. 그래서 그것들이 함께 이루어져 동역이 이루어지고, 그런 모양의 연대가, 그런 유대가, 그런 귀하고 친한 동역을 이뤄가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더 기쁨이기 때문에. 그가 기쁜 만큼 내 기쁨이 더 넘쳐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사랑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의 기쁨 이전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조성해 주셨다는 것. 오늘의 본문으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내가 더 안식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더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뭔가 시그널이 통하지 않지 않나요? 우리도 안식을 원하고 하나님도 안식을 주고 싶어 하는데 왜 이 마음이 만나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 기쁨을 외면하거나 때론 모르고, 때론 내 자신의 슬기로움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으로 치장하면서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보다 이 자신에게 더 집중되고 이 자아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이 참된 안식과 점점점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이 없을 때, 우리에게 어떤 쉼이 없을 때, 내가 많은 일들을 하고도 소위 우리 현타가 와서 공허할 때, 또는 내가 많은 이 사역들을 하고 헌신들을 하고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공허함이 가시지 않을 때, 이 안식의 마음이 내 속에서 차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중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에게 더 기쁨 주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시 시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잘 해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아주 스페셜한 선물, 멍에를 선물로 주시죠. 그 멍에를 매는 일들도 우리에게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멍에는요, 굉장히 독특한 이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 이 소가 2마리가 멍에를 항상 지고 가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와 풍습이 있습니다. 이 한 소는요, 굉장히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소를 메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요, 힘이 약한 그런 소를 그렇게 메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새끼를 낳은 암소라면 이 암소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또 그 새끼가 왼쪽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끼를 낳지 않는 이 숫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갓 태어난, 송아지를 갓 벗어난 그런 어린 소가 함께 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힘의 밸런스가 맞지 않게 그렇게 하느냐? 굉장히 소가 귀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함께 소를 메고 멍에를 메고 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지혜가 많고 힘이 강한 소가 이 작은 소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밭 메를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하고, 이 밭을 잘 멜 때 힘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큰 소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멍에를 주신다고 해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신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된 안식과 쉼의 근원으로 우리가 들어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멍에를 지어주실 때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어디일까요? 이 큰 소, 암소의 자리일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그 작은 소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가벼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의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산라만상 인생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권위,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 그분의 놀라우신 그 경험하신 그 뜻과 크심이 나와 함께 짊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힘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 멍에가 무엇으로 결국 다가왔느냐, 이 얼매이게 하는 멍에가 아니라 이 멍에를 붙잡으면 저는 날아갈 것 같은 이 날개처럼 와닿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 멍에가 아니라 날개를 단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매는 것, 하나님과 날개를 다는 것, 그것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심플하게 두 글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다시,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 날개 아래로, 그 뜻 아래로 들어갈 때 우리는 내가 몰랐던 기쁨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내가 일이 있든 없든, 내 어떤 상황이 어떻든, 내 자존감이 어떻든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순종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 일 자체가 어떤 일의 부재가 아닌 은혜의 임재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지치지 않는, 우리가 이 365일 이 평생을 들어서 우리에게 지칠 수 없는 찬양의 안식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은 일의 부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멈춤이 아닙니다. 3팀, 진정한 안식은 공휴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매는, 그분의 날개를 내가 다는 그 순종이, 그것이 임재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임재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순종의 모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할 줄 모르죠. 순종하고 싶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무엇을 해야만 해요? 우리는 예배를 해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내 주님, 내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 다시금 조종하시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이 찬양하는 이유, 내가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의 고백을 주께로 기도로 올려드리는 이 귀한 이 말씀의 봉헌, 이런 나의 재정을 올려드리는 헌금의 봉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로 다시금 결단하여 우리가 뒤돌아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주기도문에서 배웠던 많은 숱한 내용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도록 때론 내 육신을 쳐서, 내 마음을 구겨서 그 순종의 길로 계속해서 복종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순종은요, 굴종이 아니에요. 비굴한 종이 빌빌거리고 들어가는 그 굴종이 아닌 것입니다. 왕의 신하로서, 영예로운 왕의 영의정으로서 그 권위 아래 내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권위 아래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복종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멍에를 매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과 날개를 매는 일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힘이 있다니까요. 참된 힘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또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순종의 삶으로 살펴가기 위해서 내 발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큐티학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나왔더라고요. 또 우리 매일매일 리딩 지저스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원하시는 이 순종의 길로 계속 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바로미터 삼아서 측정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요. 특별히 여러분들 귀한 이번 주에 놀라운 일들이 있죠. 우리 리딩 지저스 통독데이가 있습니다. 바이블 썸머 나이트, 수요일 목요일 저녁 7시 평강홀. 우리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귀한 순종의 훈련을 우리가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쉬어야 돼요, 저 곧 개강이에요, 저 피곤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안식은 무엇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참된 안식은 어디에 구석에 짜져 있어가지고 뭔가 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나도 몰랐던 내가 그 일들을 했을 때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 일들을 골라서 찾아서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설령 내가 내키지 않더라도 나를 지으신 그분께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죠. 그 순종할 때 우리의 멍에는 가벼운 멍에, 우리가 그 멍에를 찼을 때 오히려 날아갈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신비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쉼은 일의 부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은혜의 임재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께 간구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의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임재함을 계속해서 가득 채울 때 내 삶에 참된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메시지가, 그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벼운 멍에로 달콤하게 와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메시지에 점철된 그런 무거운 철 멍에를 지고 끌리지도 않은 고장난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고 예배를 호흡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순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쁨으로 순종하는 왕의 신하의 헌신으로 여러분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의 죄된 모습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시간 우리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나갑시다. 오늘 주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모르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함몰되어 있고 여전히 내가 이뤄야 할 것들, 내가 쌓아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 앞에서 그렇게 참된 안식을 모르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쉼은 일의 부재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야베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에게 안식 주실 주님 붙들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하지 않아도 될 일들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을 건져 주시옵소서. 헛된 수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머물러 참된 안식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안식이 잃어버렸습니다. 내 안에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식을 모르고 내 삶의 평안을 쫓느라, 내 삶의 안녕을 쫓느라, 내 삶의 어떠함을 쫓느라 찾았던 하나님, 우리 어두움들을 주께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참된 신의 그러님 주님을 버리고 살아간 것과 내 삶의 중심을 되어주시는, 내 삶의 영원한 공급자 되어주시는 참된 우리 영원한 안식자 되시고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평온한 자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못하고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들,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들,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되오셔서 참된 안식의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내 삶에 사로잡혀 있던, 내 안에 바라볼 수 없었던, 내 안에 꿈꿀 수 없었던 안식을 하나님의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풀리셨던 많은 시간을 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수고가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식으로 헛된 식으로 잡힐 때들에게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너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로가 너의 참된 위로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갖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꿈꿀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오셔야,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야 우리의 그 안식을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주를 잡아먹는 그런 우리는 너무나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참된 안식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어떤 일의 부재가 아닌, 어떤 경비가 아닌, 떠남이 아닌, 우리의 회피가 아닌 하나님 은혜 안의 임재 속으로 신속히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될 수고로 넘쳐있던 우리들의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절망하고 나시는 마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안식 없어 고리부동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당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당신 우리 안식의 주인이시며 그 당신만이 나를 회복하신, 그 당신만이 나를 세워가신 능력의 주인이심을 내가 이 시간 확증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집실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믿음을 흔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될 식으로 정착했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부족한 마음을 지성을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꿈꿀 수 없었던 참된 안식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들고 꿈꿀 수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이 있습니까? 절망하여 역심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참된 이런 평안을 얻어낼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님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안식을 획득하여 나갈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어떠함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주목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내가 안식을 누리고 싶은 이 나의 마음보다 나를 더 기뻐하시고 나를 먼저 기억하시고 나를 먼저 찾으셨던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우리의 안식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보다 당신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기쁨이 더 크신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우울의 문제로, 우리가 잠 못 드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 내 마음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로 평안이 없는 분 계십니까? 내 안식이 언제 쉬었는지 모르겠던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에 괴로운 안식들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나의 어떠함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기쁨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잠든 안식이심을 고백하는 야베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서 안식을 꿈꿨고 말씀이 아닌 것으로 안식을 꿈꿨고 우리들의 수많은 중독의 문제와 우리의 수많은 얼매의 문제들과 우리가 잠 못 이룰 수 없었던 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슬기로운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말씀 없이 슬기로운 자로 살았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아주담을 지켜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혜가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간절한 심령들을 위한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안돼 오소서. 하나님, 당신 안식을 보여주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기뻐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붙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내 자신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고통과 내 소망과 내 존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먼저 기뻐하시고 주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를 먼저 인정하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기쁘신 뜻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나의 참된 안식이 비겨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너의 깨닫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붙들어주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붙들어주십시오. 내가 그분의 의자를 붙잡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의들이 아니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했던 많은 수고들, 내가 했던 많은 일들, 내가 했던 많은 공로들 이 시간 다 버리고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주제를 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원하시고 하나님, 기쁨의 제사 삼으시고 하나님, 참기 누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존재 가운데 찾아와 살려주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세워져가지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어떠한 고행도 아니고 어떠한 억압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야 할 수 있는 구원의 어떤 선행 조건도 아닌 것입니다. 그 순종은 내가 주님 기쁘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인 거예요. 그 일들을 주님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다루길 원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비참함이 더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 가운데 더 드러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비춰주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 야베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와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믿는 멍에가 가벼운 날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으시길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예배자들에게 연약하고 찢기고 부족하고 무너진 심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내주시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이 드러납니까? 나의 비참함들, 나의 소망 없음, 나의 고통들, 나의 비참함들이 드러날
저 삶의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자는 도를 따라 살아가는 목자인 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경을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의 그런 삶이 그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귀한 당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은혜의 자리를 겪고도 여전히 참된 안식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안식은 일의 부재가 아니라 은혜의 임재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들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그 절절한 마음의 고백의 자리마다, 그 절절한 눈물의 자국마다 주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야베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관계 안에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들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 이 멍에가 가볍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 가벼움을 넘어 주님과 동행하여 날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로움이 그 안에 있다는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메워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그분의 쏟아지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고스란히 담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갈망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힘과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안식의 근원자를 획득한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안식은 일의 부재가 아닌 은혜의 인재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게 하실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순종을 결단케 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야베스 공동체와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